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감옥에 하루를 지냈고 매도 맞았습니다. 사실 감옥에 하루 들어갔다 나온 것도 끔찍한 경험일 텐데 감옥에 갇혀서 몇 가지 맞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제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영혼 살리려고 했는데 이러시깁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옛자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대책회의를 하였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선택하는가?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엄한 경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나는 이제 찍혔다, 나는 전도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들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며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말하는데 술 마시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으며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들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곧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런가? 이것이 믿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가 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대주제시여,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야 멋지다, 목숨을 위협하는데 네가 굴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데 있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에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이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위협을 한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당국자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어려움을 없애달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핍박을 방금 받았잖아요. 한 달 지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감옥이 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아멘. 아가페 구역만 아멘. 아멘. 뒤에 계시는군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야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후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핍박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며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뻐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의 숲속에서 6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땅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일즈의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쪼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 위대한 왕을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야,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제게 부를 주세요. 제게 명철을 더해 주세요. 아니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는데 너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도 주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040 세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에스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동기분 중에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영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다 합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했던 것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제는 신사숙녀였던 어르신들만이 몇 명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3040 세대 전도를 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한국도 머지않았다. 다음 세대와 3040 세대 살려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도했지만 3040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유초등부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가페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한 영혼, 젊은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해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김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와 3040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